오늘도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지난 20장 22절부터 시작된 일명 언약의 책이라고 불리는 율법 모음집의 결론부입니다. 그 결론부는 언약의 책의 서론부였던 20장 22절부터 26절에 제단에 관한 법과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서론부의 주된 강조점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는 서로 약속으로 연결되어 있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서로 약속했습니다. 그처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순종을 그렇게 약속 관계에 있다는 것이 그 언약의 책의 서론부의 강조점이었죠. 그런데 그 언약의 책의 결론부인 오늘 본문도 그와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들에 대한 약속들로 가득 차 있죠. 그 내용이. 먼저 20절을 보시겠습니까? 거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자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시어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시죠. 그리고 21절부터 2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만약 이스라엘이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들의 대적들을 당신께서 대적하시겠다고 하시고 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시고 그곳 사람들을 끊으실 것을 또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24절부터 26절에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고 그곳의 주상들을 모두 깨뜨리면 그들의 양식과 물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병을 치유해 주시고 자녀들을 많게 하시고 장수하게 할 것을 또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27절과 28절에서는 그들을 위해 역사적인 큰 사건들을 일으키실 것을 약속하시고 마지막으로 31절에서는 그들의 지경을 넓혀 주실 것을 또 약속하십니다. 그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들에 대한 약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약속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약속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지켜야 할 약속들이 포함되어 있죠. 그럼 그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곳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들의 우상들을 깨부수고 거기서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도 그 일에 순종해야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순종이 약속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그 약속이 끝까지 잘 지켜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까요? 그것을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살펴보신 대로 오늘 내용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그 약속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과 그리고 그 다음은 그곳에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약속들과도 똑같은 약속이죠. 그리고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과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도 그와 똑같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계속 그런 똑같은 약속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 세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내용대로라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이 어디입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 에덴 동산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땅인 그 에덴 동산에서 머무시며 당신의 백성 아담을 그곳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아담이 아무런 걱정이 없이 살게 하셨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땅인 그곳에서 아담의 양식과 물, 그리고 그의 건강, 그의 풍요와 그의 영원한 생명을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그러한 하나님의 보호가,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땅이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더럽혀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그 땅에서 떠나보내시고 나그네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그 후손들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죠. 그리고 그들과 약속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약속을 땅을 주실 것이며 그곳에서 당신이 다시 함께 하시어 태초와 같이 그들이 아무 걱정 없이 살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은 그 가나안 땅은 태초에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 되어야 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약속의 땅에는 아직 가나안 땅 원주민들, 즉 이교도인들이 살고 있죠. 무슨 뜻입니까? 아직은 그 약속의 땅이 태초의 거룩한 땅처럼 회복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땅을 지금 이스라엘을 통하여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기점으로 온 세상을 회복시키려 하시죠. 그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인간의 범죄 때문에 망쳐버린 당신의 창조 사역을 다시 완성해 가시는 중이십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의 창조 사역과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데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27절을 보시겠습니까? 27절. 거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위험을 보내어 너희가 이를 곳에 사람들을 물리치겠다고 약속하시죠. 그리고 다음 2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왕벌이라는 것을 보내셔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여러 족속들을 치시겠다고 또 약속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 위험과 왕벌은 실제로 무엇을 가리킬까요? 구약 성경의 뒷이야기들을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그곳에서 번성해지는 데 도움을 준 여러 나라들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성을 도운 블레셋도 있고,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쳐서 이스라엘이 강대해지는 데 도움을 준 여러 많은 주변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그곳에서 번성해지는 데는 그처럼 여러 나라들만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자연 현상들도 그런 것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라합이라는 여인은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에 입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죠. 그리고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는 지진이 또 도왔습니다. 그처럼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일에는 여러 나라, 여러 사람, 여러 자연 현상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여러 도움들 중에 무엇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위험과 왕벌이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위험과 왕벌의 정체를 정확히 밝히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후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 위험과 왕벌을 다 다르게 해석할 것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도 있는데요. 여러분, 방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어 그곳에서 그들의 대적들을 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런데 30절을 보시면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언제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미래를 점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인내 속에서 맡은 일을 그저 묵묵히 해나가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미래가 알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후에 여호수아의 시대에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죠.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과 우여곡절을 거치더라도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과의 약속에 신실하신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응답을 보여야 합니다. 이스라엘도 자신들의 입장에서 해야 할 일을 해야죠. 그래야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20절과 21절을 보시면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의 사자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니 너희는 그의 말에 순종하라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의 대리인의 역할을 하죠.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자가 전하는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23절과 2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 말고 그곳의 주민들을 쫓아내고 그들의 주상들을 다 부수고 오직 하나님 당신만을 섬기라고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이 또 있죠. 그들은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 온전한 제단을 세워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리고 후에 이스라엘은 정말로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죠. 그럼 여러분, 왜 이스라엘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머무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태초의 에덴 동산처럼 그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머무셔야 하기 때문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머무실 그곳에 다른 우상들이 존재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그렇게 참 신이 있는 곳에 다른 거짓 신들이 함께 존재하면 안 되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모든 우상들과 그 우상들을 섬기는 모든 이교도인들을 쫓아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땅을 다시 예전의 에덴 동산으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지금은 그곳이 많은 우상들이 가득 차 있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어두운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이제 그 어둠을 몰아내시고 그곳을 다시 빛의 세상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온전한 빛의 세상에서 다시 당신께서 직접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이죠.
그러니 그곳에는 어둠의 세력들과 그들의 영향력이 아주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곳에서 그 어둠의 세력들은 완전히 멸절되어야 하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그 약속의 땅에 가서 그곳의 우상들과 그 우상들을 섬기는 모든 이들을 쫓아내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신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뒤에 민수기나 여호수아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의 사람들을 모조리 죽여라, 멸절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그 부분에서 어찌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이 그런 무서운 명령을 내리시는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좌정하실 그 약속의 땅을 온전한 빛의 세상으로 바꾸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위해 그곳에서 어둠의 세력들과 그 영향력을 제거하려고 은유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저 당신의 백성들에게 넓은 땅을 주시기 위해서 그냥 가서 그곳 사람들을 다 닥치는 대로 죽이고 너희가 원하는 땅은 마음대로 차지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곳을 빛의 세상으로 바꾸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번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에서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만 출애굽시키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들을 따라 나오고 싶어하는 다른 애굽인들도 같이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럼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둠의 세상에서 빛의 세상으로 옮겨오고 싶어하는 자들을 흔쾌히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역시 이스라엘과 함께 유월절을 지내면 그들도 당신의 백성으로 받아주신다고 하셨죠. 그처럼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정말로 그 가나안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가나안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과 그 영향력을 없애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사람들을 빛의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잠시 다른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그처럼 쓰여진 그 문자 자체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 본질적인 뜻을 깨달으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아무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가서 우상들을 다 몰아내고 그곳에서 오직 당신만을 섬기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사사기 1장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 땅 원주민을 몰아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모습이 소개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보면 그렇게 그들이 온 힘을 다해 그곳 사람들을 몰아내려 했음에도 결국은 다 몰아내지 못하고 몇몇의 족속들이 계속 그 땅에 남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내용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창조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일정 부분의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그 역할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라 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그 역할은 우리가 온 힘을 다해도 완수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만큼 그 일은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온 힘을 다 쏟아부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데 우리가 눈 돌릴 여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의 온 힘을 다 쏟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우상들을 모조리 다 깨부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힘의 논리를 완전히 떨쳐버리고 사랑의 논리대로 살아가라는 명령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그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은 곳을 먹고 더 편안하게 살아갈까? 그런 것들에 우리의 대부분의 힘을 쏟지 않습니까? 그러다 가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곤 하죠. 그게 우리의 실제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과거 이스라엘도 가나안 땅 사람들을 다 몰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온 힘을 다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정말로 온 힘을 다한 것이 아니죠. 우리도 그렇고 과거 이스라엘도 그렇고 그렇게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역할을 완수하지 못하고 실패합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또 다른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에 실패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죠.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그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 입성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그곳에 짓죠. 무슨 뜻입니까? 우리 인간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완수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닌 것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원래 약속이란 쌍방 간의 계약입니다. 한쪽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약속은 깨지게 되어 있죠. 그럼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온전한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못하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 이행에 실패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약속을 깨뜨린 이스라엘에게는 어떠한 결과가 찾아가야 합니까? 그들이 그 약속을 깨뜨렸으니 그들에게는 구원의 완성이 사라져야 합니다. 그들은 구원의 경주에서 탈락되어야 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그들은 결국 그 약속의 땅에 입성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실패를 용서하셨다는 뜻입니다. 결국 그들이 그 구원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와 용서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자들에게 주어진 용서와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한 번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자가 또다시 세상의 유혹으로 넘어가면 그 사람은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하죠. 사람이 한 번 하나님을 떠난 것은 용서가 되나 두 번째부터는 더 이상의 용서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원칙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애굽에 남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처롭게 여기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셨죠. 그들은 하나님께 용서를 한번 받은 이들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해야 하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그들에겐 이제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19장에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떠한 명령을 내리시든지 그 명령대로만 행할 것을 그들 스스로 맹세했죠. 그처럼 이제 그들이 보일 반응은 오직 순종뿐입니다. 만약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이제 그들에겐 죽음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실패합니다. 그들은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넌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들에겐 죽음뿐입니다. 그들은 죽음을 판정받은 이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죽어 마땅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죽어 마땅한 그들을 또다시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뒤에 32장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은 거기서 금송아지 우상 사건을 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죽음 판정을 거기서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음 판정을 받은 후에 그 바로 다음 33장과 3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다시 언약을 내리시고 다시 언약을 세우시고 두 번째 돌판을 내려주시죠. 무슨 뜻입니까? 죽어 마땅한 용서받지 못할 자들을 하나님께서 또다시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니까 우리는 그 용서를 너무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용서받을 만한 자격과 용서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들이어서 우리가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우리를 하나님께서 상상도 못할 희생을 치르시면서 해주신 용서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용서하심을 매일같이 잊고 또다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죄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또 떠나면서 너무도 당연하다는 듯이 하나님께 자비를 강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의 모습이 너무도 파렴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구원에 우리의 공로가 정말로 눈꼽만큼이라도 있을까요? 그 구원에 우리의 공로는 정말로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그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용서와 희생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갚을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용서받지 못할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당신의 원수들인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그 용서와 구원은 그런 큰 고통과 희생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용서와 구원을 절대로 가볍게, 헤프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용서와 구원이 얼마나 큰 일인지, 얼마나 큰 일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났는지를 깨달으시고 그 갚을 수 없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이제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며 살아야 할지를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한 순종을 보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저희를 용서하신 하나님, 그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사랑에 이제는 저희가 온전한 순종으로 응답을 드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